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3.1절인데 오다가 이렇게 태극기가 많이 꽂혀 있는 거 봤더니 3.1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이라고 하는 이 날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때 이 나라가 없을 때 생겼던 날이에요. 맞죠?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이 땅에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 유관순 자매가 반란군인 거 아세요? 일본 사람들한테. 네. 우리한테는 국민 누나예요. 우리한테는 누나인데요. 일본 사람들한테는요 반란군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서요. 안중근 씨가요 테러리스트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한테는 어사예요. 영웅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러면 이 자리가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모였지만 이 세상과 사단에게는요 역적이에요. 그럼 이 모임을 역적 모의. 네. 우리는 3일 동안 연합으로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사단을 파하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의 일은 주께서 멸하셨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수록 사단의 나라는 축소될 거예요. 사단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 사단의 나라는 그만큼 축소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증가하는 나라가 아니라 축소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는 나라예요. 네. 왜냐하면 사단은 확장시킬 무기가 없어요. 사단은 자기의 나라가 조금이라도 딜레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존재이지 자기 나라를 확장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기가 다 우리한테 있으니까. 네. 우리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모하고,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들 보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뭘 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세울 것인지를 그거를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모였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메시지와 기도를 지금 19년째 시키고 계시는데 거의 15년 동안은요 거의 씨도 잘 안 먹혔어요. 근데 최근 이 4, 5년 동안요 우리나라에 정말 이 제가 평소에 기도하던 것을 같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요 정말 우후죽순처럼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방구를 또 반응을 안 보이던 사람들이요 그 김종철 감독의 회복 영화가 나오니까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생각났대요. 그때 이경우 선교사가 말했던 게 저거구나.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전화 왔어요. 선교사님 회복 영화 봤어요? 선교사님이 그 말씀했던 게 다 생각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영화 보고 생각났니? 너 내가 말했을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더니. 그래서 얼마 전에 김종철 감독님이랑 만나갖고 이제 식사하고 그 브레드 TV 그 1회 그걸 촬영할 때 감독님 저도
영화 감독이나 할까 봐요. 십몇 년 동안 얘기해도 씨도 안 먹히다가 영화 한 편 보고 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을 갖게 됐다고 이제 막 그런 이야기를 해. 나도 영화 한 편 만들어 볼까 막 그런 생각이. 지난번에 제가 국제시장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사람들이 국제시장 보고 막 저한테 국제시장 본 이야기를 계속 하더라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국제시장을 예로 들었는데 막 국제시장 보러 막 가고 막 그러면서 감동받고 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걸 왜 저 영화 얘기를 하지? 영화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는. 영화의 힘이 크구나.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나 제가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요 한 3일 전에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분이 계신데 자기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연극을 올린다고 대본을 써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된 형제님이 그 대본을 하는데 제가 이 새노래교회에서 설교한 게 한 50편이 넘는데 그거를 다 소화해서 요만하게 하나를 대본을 만들었더라고요. 3년밖에 안 되신 분이. 그걸 제가 읽고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바로 뭐 이 연극 대본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메모를 시작을 했어요. 나 한번 써보자 이렇게. 그 연극 대본 쓰신 형제님 나중에 그 연극 한 다음에 두 번째 연극은 이걸로 한번 뭘 올려보는 게 어떨까 생각. 제목이 뭐냐면 His Story. 그냥 짧게 His Story라고 합니다. 그 짧게 그 영화 그걸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면 이 성경 전체가 순식간에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기대되십니까? 네. 오케이. 어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아들, 딸이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그 집 마당의 가든은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세상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그런 행복한 시간들을 그 정원에서 그 집에서 살면서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저쪽에 한 구석에 늪이 있어요. 늪. 여기에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는 다 놀아도 되는데 그 늪에만 가지 마라. 그 늪에 빠지면 죽는다. 이 집에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이걸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딸한테 얘기하는 걸 까먹었어요. 그는 딸이 어느 날 놀다가 늪에 빠졌어요. 이 딸을 구하려고 오빠가 뛰어들어가서 같이 죽었어요. 이 두 아이를 살리려고 엄마가 뛰어들어가서 엄마도 죽었어요. 아빠만 혼자 남았고 이 가든을 아름답게 손질할 기분도 안 나고 가든 전체가 쑥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관리도 할 수 없고 이 아버지는 폐인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떠나고 수년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이 아버지는 그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것을 늘 그리워하고 다시 그 세상이, 다시 그 화목함이 있기를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꿈을 이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아들을 낳기를 원했어요. 근데 딸이 태어났어요. 그분은 아들과 함께 이 정원을 다시 가꾸는 걸 꿈을 꾸고 있는데 딸이 태어났어요. 이 아버지는 서둘러서 이 아내의 몸이 추스러지자마자 바로 또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둘째가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그 딸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네 동생 아들을 위해서 태어난 애라. 너는 계속 네 동생 이 아들을 섬기는 게 네 목적이다. 네 인생은 이 아들을 위한 인생이다. 내가 너에게 용돈을 주면 너는 이 용돈을 네 동생을 위해서 써야 하고, 너는 옷을 입을 때 항상 네 동생의 명예를 위해서 입어야 하고, 그리고 너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 네 동생 때문에. 너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음식은 먹어도 된다. 네 동생 때문에. 항상 네 동생을 네 마음에다 두고 동생을 섬겨라. 어릴 적부터 이 누나를 교육을 시켰어요. 이 누나는 자기 인생, 질투, 시기 이런 거는 생각할 수도 없어요. 워낙 어릴 적부터 세뇌를 당해서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도 위로 45도, 옆으로 3cm, 아래로 1.5cm 이렇게 그려라. 아주 눈썹 그리는 거 하나까지 다 정해줬어요. 동생을 위해서. 그럼 매일 정해진 대로. 어느 날 동생이 감기가 걸려서요.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누나를 불렀어요. 종아리 걷어. 그리고 여지없이 내려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관리했길래 네 동생이 감기에 걸려. 그리고 종아리를 때려요. 동생이 학교를 늦었어요. 너는 왜 이렇게 했어? 그리고 또 종아리를 때려요. 이 아들이 뭔가가 잘못되거나 뭔가 실수가 있으면 여지없이 그 매는 누나의 회초리감이 계속 이렇게 살아서요. 이 가정의 목적은 뭐냐면 이 아들이 최고로 잘 되도록,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이 아들이 올라가는 것이 이 아버지의 꿈, 이 누나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어느 날 화가 났어요. 아버지, 내 인생은 뭡니까?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다 뒤질 뻔했어요. 거의 작살을 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게 아주 계속 이 아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는데? 이러다 내가 죽겠는데? 어느 날 아들하고 딸을 불러들여서요. 그리고 두 손으로 아들, 딸의 손을 잡고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로 높은, 아버지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인 자리로 올라왔어요. 그때 아버지가 유언을 하십니다. 아직 죽을 때는 아니지만 얼마 살지 모를 것 같아서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너무 뻔한 것 같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이 드라마는 반전이에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이제부터 너가 가진 지위, 명성, 돈, 네 학업, 네 지식, 모든 것을 누나를 위해서 써라.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공부했는데 이걸 저 몸종을 위해서 쓰란 말이에요? 저 여자를 위해서요? 아버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아들아, 너를 위해서 누나가 너를 수종든 게 아니라 누나를 위해서 너를 준비시켰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아들이 그날로 반발했어요. 아버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몰라!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가출했어요. 가출해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얘는 아버지가 뭐 때문에 죽었는지 병명도 모르고 나갔어요. 이 누나는 자기 관리를 안 해서 그랬지 아주 예쁜 미모를 가진 여자였어요. 아버지 죽었죠. 남동생도 없죠. 동네 남자들이 돌아가면서 윤간을 했어요. 이 남자가 가서 건들고 저 남자가 건들고, 그 동네에서 이 여자를 안 건드린 남자가 없을 만큼 아주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러다 끝내 한 남자가 이 여자를 다른 나라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서, 십수년이 흘러서 다시 이 아들이 그 집을 갔더니 그 누나를 윤간했던 그놈들이 아지트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집이.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힘, 권세, 능력을 다 사용해서 그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청소하다가 2층 다락방에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도 안 빼놓고 일기를 썼나 봐요. 그 일기장이 자그마치 66권이나 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권수인데, 이 아들이 일기장을 66권을 다 읽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 누나 얘기예요. 자기 얘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나 얘기로만 전체가 다 쓰여 있어요. 이게 뭐지? 그럼 뭐 때문에 우리 누나를, 나를 이렇게 희생시켜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일기 끝에 아버지의 유언 같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딸아, 나는 너희 둘이 평생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했다.
내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나를 미친 아버지라고 했다. 모두 다 나를 욕했지. 그러나 너희 둘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과연 지혜롭구나. 저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할 거다. 너희 둘이 사랑하면 그 속에 내가 있다. 그날부터 이 아들이 그 누나를 찾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명예로운 자리가 있을 때마다 누나를 소개합니다. 이 누나는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바로 그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영광을 저희 누나에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누나입니다. 이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입니다. 오늘 나를 있게 한 분입니다. 누나는 이 동생을 사랑하고 이 동생은 누나를 사랑하고,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자녀를 계획한 그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아, 그 아버지의 지혜가 참 대단하구나. 이 두 사람이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이 아버지의 살아있음입니다. 존재고, 둘이 사랑하는 것이 이 아버지를 이 땅에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사랑하면 거기에서는 그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영원히 처음 가든에서 살았던 그때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키러, 지금 이야기가 이거 성경 한 권입니다. 이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지어낸 얘기 아니냐? 그럴까 봐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몇 번째 계명?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다고 했습니다. 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 이 말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그럼 이거 구약 성경 전체 내용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하라?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내용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인을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생뚱맞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는지 아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마치 아까 그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 이방인을 위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택했습니다. 증거를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미 에덴을 잃어버린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고 새로 가정을 꾸미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택했냐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을 사랑하게 하려고, 이방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섬세한 율법을 주고 이건 먹지 마라, 이건 먹어라, 얼굴은 이렇게 그려라, 옷은 이것을 입어라, 섬세하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하나를 아주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 열방을 이 안에다 담으려고. 온 이방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많지만 몇 개만 더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방 민족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특별하게 떼내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이방 민족이 있어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여러 나라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드는 나라예요. 만약에 전체 나라를 무시해버린다면 이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열방을 위해서 택함 받은 나라예요.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택한 나라예요. 또 하나를 볼까요? 이사야 46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46장. 시편에도 아주 많고 신명기에도 아주 많지만 다 찾아볼 수 없어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찾아봅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49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 그와 하나 된 이스라엘, 이들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빛이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제사장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율법 전체 내용이에요. 이건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예수와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자이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로마서 13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을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 전체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안에 다 들어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요, 우리는 상대적 이웃과 절대적 이웃이 있어요. 상대적 이웃은요,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생긴 내 옆에 사람을 이웃이라고 하고, 절대적 이웃은 이방인입니다. 이웃의 끝, 이방인. 내 옆에 사람 포함하여 끝.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을 그렇게 보면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와. 유대인들이 구약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방인을 사랑하는 눈으로 구약을 보면 거기서 누가 보여요? 예수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될 키예요. 요한복음 5장을 열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구약 성경을 사람들이 지금 들고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와가 어떤 분이냐면 이걸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주인공도 자기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해놓고 내가 말한 것을 기록해놓은 책이에요. 이걸 쟤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저자가 여기 있는데, 주인공이 여기 있는데 쟤네들이 열심히 연구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죠? 영생을 얻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봐요. 그건 영생을 얻는 책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사랑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그게 우리 지난번에 시편 133편에 주께서 명하신 그 영생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보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서 예수와를 보면 영생이 있어요. 예수와가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사랑할 때 보여요. 그래서 예수와가 뭐라고 하냐면 46절을 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네가 믿었다면 네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으니까? 예수와 나에 대하여 기록했으니까. 네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그럼 이들은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어떤 상태로 읽고 있는가요? 수건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읽고 있는데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그리스도를 보면 수건이 벗어진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사랑하며 이 성경을 보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때 보이는 분이 예수와예요.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다. 예수와가 이렇게 말씀하는 게 이건 나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몇 개 없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거 예수와다. 어린 양, 제단에서 죽는 어린 양, 이건 예수와를 상징한다. 은 30에 팔린 요셉, 이건 예수와를 상징한다. 3일 밤낮 뱃속에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이 요나, 이 예수와를 상징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이사야에 있는 거 이거 예수야다. 이렇게 예수와가 있구나.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 말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와라는 말입니다. 그 몇 개 기록해 놓은 걸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수와를 상징하는 게 뭔가 이거 찾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사랑함으로 이 성경을 보면 전체가 예수와입니다. 안 보이는 것은, 예수와가 안 보이는 것은 이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와를 못 본다. 그러면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에요. 영생을 얻을 목적으로 율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를 못 봐요. 그래서 예수와를 죽여버려요. 그러면 예수와를 먼저 믿은 이방인은 구약을 보면 예수와가 보이냐 이거지. 택도 없다 이거지. 그런데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매 장마다 예수와 계세요. 매 장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19절을 보실까요? 7장 뭐라고 했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요? 우리 지금 조상 수대로 수천 년 동안 이 율법 지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가 지켰다면 나를 사랑했으리라. 만약에 네가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나를 사랑했으리라.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세의 길을 믿지 않고 있는 거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와를 사랑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약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은 예수와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랑하는데 예수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와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어요. 예수와를 못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와를 만났다면 유대인을 사랑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봤다면 예수와를 만나고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아버지의 유언 편지처럼 너희가 사랑하면 내가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아까 예수와께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뭔가를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와가 이제 앞으로 너희가 지킬 유일한 하나의 계명을 줬어요. 구약 성경 전체의 계명을 포괄하면서 앞으로 너희가 영원히 지켜야 될 계명, 이 계명 하나 지키면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돼버릴 만큼 큰 계명 하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서로입니다. 서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뭘 했냐면 유대인하고 이방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와다. 저 예수와의 제자다. 이렇게 알 거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면 거기에 예수와가 계세요. 어떻게? 요한 1서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아까 그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의 남매가 서로 사랑할 때 이 두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 거예요. 그리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가 딸을 저렇게 희생시킬 때 욕했던 동네 사람들이 이 둘이 사랑하는 걸 보고 과연 그 아버지 지혜롭구나. 평생 저 남매가 사랑할 길을 열어주었구나.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4장 12절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언제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이 유대인을 사랑할 때요,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아가 보일 거고, 여러분이 유대인을 사랑할 때 예수아를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아를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아를 사랑함으로 유대인을 사랑할 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아를 모르는 상태로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건 이 땅에서 존경받고 끝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개혁한 영원한 사랑의 열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아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20절을 읽어볼까요? 4장 20절 21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거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약성경 전체 내용이라고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전제로 깔아놓고 성경에서 계명 하나만 말하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은 예수아 때문에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은 예수아로 인해서 유대인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성경을 봐도 무슨 내용인 줄 몰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방인들이 안 보여요. 아니,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아를 영접해야 된다고?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아도 안 보이고 이방인도 안 보여요. 이방인이 보이면 예수아가 보이고 예수아가 보이면 이방인이 보일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중에 팔레스타인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15,000명 정도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중에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팔레스타인이에요. 예수아가 안 보여요. 그러면 이방인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생뚱맞냐면, 뭘로 비유를 할까? 내가 율법을 이렇게 열심히 지켜와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의를 이루려고 하는데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왜? 예수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동성 연애자들보다 더 하이 취급을 받는다고요. 아주 생뚱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요 19년 동안 생뚱맞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혹시 유대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말고. 왜?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유대인을 또 사랑해야 돼? 무슨 뭐가 이렇게 복잡해?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 그냥 예수와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전체가 예수와입니다. 어떻게 예수와가 보이냐면 교회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와가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을 읽어도 아까 그 눈썹 이쪽 눈썹 안쪽에서는 15도 각도로 올리고 옆으로는 3cm 긋고 아래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눈썹 그리는 것까지 아버지가 다 얘기해 주잖아요. 여기에 어디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거지. 너희는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거는 먹고 이거는 없는 거 또 발이 이 쪽발인 거 이거는 것은 먹지 말고 막 이런 건 다 명하잖아요. 거기에 예수와가 어디 있냐고. 거기서 예수와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거는 예수와를 상징해요. 예수와를 상징하는 걸 막 찾아내려고 해. 온 눈을 막 힙을 까고 보는 거라 막. 우주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 나무에 야, 이 모습이 이쪽은 눈이고 이쪽 코, 입 같지 않냐 이거? 이게 주님 맞지 주님? 뭐. 구름 봐봐 저기 봐봐 구름 보면 저기 이렇게 이쪽이 눈이고 이쪽 코 이거 입 같지 않아? 저 하나님이다. 어느 바위에 눈이 녹았어요? 예수님이다. 그래갖고 사진 찍었어요. 그것이 우리 집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요. 이거 있잖아. 눈을 사시로 떠야 보이는 그 그림 있잖아요. 이거.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성경에서 주님을 그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 이사야 여기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안 보여요. 예수와가. 사랑함으로 보지 않으면.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보면 거기서 예수와가 나타납니다. 예수와가 말합니다. 저들을 사랑한 것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들을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들을 사랑할 거라는 거죠.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니까. 마지막 심판 때도 이걸로 심판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제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네가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 그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사울한테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나이까. 저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게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해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만드시려고 자기가 사라지셨습니다. 나는 사라져서 안 보이지만 너희 둘이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볼 수 있다. 이 멋진 그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솔루션을 드린다고 했죠. 네. 제가 임상 실험을 한 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어요. 우리 동네 이사 온 목사님. 임상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TV에서 2004년도, 5년도에 TV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전쟁을 이렇게 연합군이 주도해 나갈 때 종군 기자가 연합군인들 미국 병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연합군하고 싸우고 있는 이 아랍 사람들, 무슬림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생각으로 저 연합군, 저 미군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어떤 신앙관으로 이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까? 왜 싸우십니까? 이걸 물었어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대답한 사람하고요, 이라크전에서 대답한 사람이 같았어요. 와,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머리털이 다 거짓말 같죠? 다 섰어요. 전율을 느꼈어요. 전율을.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나는 저 사람들을 미군이라 생각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죽입니다. 그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무슬림이 동일한 대답이었어요. 난 저 사람들은 저는 미군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연합군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유대인이라 생각하고 죽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유대인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쏘겠죠. 아주 한 사람을 벌집을 만들겠죠. 그때 그 인터뷰를 듣고요, 끔찍했어요. 근데 그 사단이 그 하는 짓이 지 무덤이었어요.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다가 예수님을 죽였는데 성공한 줄 알았는데 예수가 이렇게 많아졌어. 사실은 실패한 거라. 그때 그 인터뷰를 내가 들었어요. 마치 사단이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저는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게 됐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주신 한 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계신 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제가 이 마음을 나눴어요. 그때 저 목사님이 무릎을 치셨어요. 그래. 그게 뭐냐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유대인인 것처럼 대하리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유대인인 것처럼 대하리라. 여러분이 굳이 그럼 이스라엘까지 가서 저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에 헌금을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회만 있으시면 유대인을 직접 만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허락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돕는 일에 헌금하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저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일 것이고 가장 큰 사랑일 것이고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사람을 유대인인 것처럼 여러분이 대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 만나면은 벌집을
어떻게 하겠어요? 쓸개까지 다 빼줄 거예요.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유대인을 대하듯이. 그래서 저 목사님이 내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지금부터 우리 집에 오는 첫 번째 손님은 나한테 첫 번째 유대인이다. 근데 그날 이분이 뭘 만들려고 목재소에 나무를 시켰어요. 그래서 트럭으로 나무를 싣고 갖다 이 목사님 댁에 내려주러 왔어요. 이 목사님은 오늘 자기가 처음 대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해서 이분을 대접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리고 이 집에 못 와서 지금 안달이에요. 그분은 이분을 통해서 예수와를 만나서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게 와서 성경 공부하고 61세인데 너무너무 아침이면 못 일어나는 이분이 지금 새벽 3시면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출근할 때까지 자기 아내와 몇 년 동안 대화 한 번 안 했대요. 근데 요즘 매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즐거움이 됐고 저분을 통해서 예수와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이스라엘을 사랑함으로 대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와를 볼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이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에서 그 비늘이 벗겨지길 원합니다. 스가랴 2장 8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2장 8절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 이스라엘은 나의 뭐라? 눈동자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 가장 민감한 부분. 하나님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데 예수와를 거절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율법을 사랑한다면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사랑한다면 예수와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와를 분명히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와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은 예수와를 믿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하나 될 때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건설될 겁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랑하고 예수와를 통해서, 이방인이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서 마치 3.1절에
나라가 없을 때 운동했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가 생기는 것처럼 분명히 어느 한 날에 하나님의 예수와의 나라, 왕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 튼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금 온 세계는 무슬림들은 IS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고 또 사람을 죽이고 기독교를 죽이고 이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우리를 살리려 오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예수와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저 IS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무슬림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와를 통해서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슬림을 생각할 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저들은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뜻을 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와의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계명, 구약성경 전체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아버지의 오래된 꿈, 이것을 위해 땅에 오셨고 죽으신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저들을 사랑할 사랑의 힘이 내 속에 없사오니 아버지 사랑을 내게 부어주사 아버지 사랑으로 유대인과 무슬림과 내 원수까지 사랑하되 저들을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 원수와 무슬림들과 유대인들이 나를 통해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시간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토라를 낭독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날마다 저 성경을 암송할 때마다 주님, 저들 안에 이방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이방인을 축복하려고 택했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함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할 때 매장 매장에서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또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들려드렸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아들아, 내가 평생 너희 누나를 희생시킨 이유는 너를 위함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갈 때까지 누나가 너를 섬긴 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이제 네가 가진 지식, 위치, 지위, 돈, 모든 걸 다 네 누나를 위해서 써라. 저들이 꺾여진 것은 나를 접붙이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넘어진 것은 나를 세우려 위함입니다. 이제 너희가 새로 세움을 받았다면 이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은 저들을 시기나게 하는 일이라. 이제 너희의 본분은,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존재하고, 이 시간에 예수와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방인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위하여 존재했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이 집을 떠나고 싶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당연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생뚱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신 이유는 저들을 다시 일으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의 기도의 파워와 한국 교회의 하나님 이 가진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인프라를 주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나라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율법을 묵상했다면 그들은 예수와를 만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와를 거절하고 죽였다면 그들은 율법을, 전혀 다른 율법을 묵상한 겁니다. 어떤 율법? 자기를 위한 율법. 여러분이 예수와를 분명히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수와를 섬겼습니다. 어떤 예수와? 나한테 건강을 줄 예수와, 내 집의 문제를 해결할 예수와, 나의 근심을 없애줄 예수와, 나를 치료해줄 예수와, 내가 벌려놓은 일들을 잘 성황케 해줄 예수와, 내 자녀 양육해 주실 예수와, 내 노후 대책을 해주실 예수와. 그래서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를 위한 율법을 묵상했기 때문에 예수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우리는 나를 위한 예수와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생뚱맞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예수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땅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내일부터 모든 신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저도 내일 어느 신학교에 가서 개강 수련회를 이틀간 인도하러 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대체 신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신학교에 아버지 하나님, 대종교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목사님들이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정확하게 주의 진리를 말함으로 이 땅에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들이, 이 땅 신학생들, 부교역자들, 담임 목사님들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이 한국의 신학계를 위하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번에 연합 집회의 주제 중에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주제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10대들이 저한테 상담하면
자기는 빨리 성인이 되어서 성인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왜? 엄마로부터 강요당하는 이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싶어서. 자기가 성인이 되면 자기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지. 왜 이 10대들에게 이렇게 염증이 나게 만들었을까요? 다 너 잘 되라고 교회 나왔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땅의 10대들, 이스라엘을 사랑할 줄 아는 10대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10대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가진 10대들, 성령을 부어서 일으켜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 종교 생활 잘하는 10대들 말고, 교회 생활 잘하는 10대 말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10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심장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10대들이 주님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도록 주님의 오심을 실제적으로 예배할 다음 세대를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아버지, 내가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유대인처럼 사랑하는 것이 곧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웃사랑의 솔루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은 모든 사람을 유대인인 것처럼 여겨서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유대인 대하듯 대하게 하셔서 날마다 예수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 나오는 복을 내 일상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10대들을 축복하오니 10대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들 속에서 당신이 드러나실 걸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사라진 것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3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오고 먼 지역에서 와서 불편한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 역정모의를 한 우리들에게 더욱더 이 나라에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날까지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날마다 투사가 되는 여호와의 예수와의 군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용사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을 제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성경책 펼 때마다 예수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